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제목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 남부는 노예제도가 유지되고 있었고 북부는 이제 노예제도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또는 흑인이 자유인과 노예가 서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한 자유인이었던 흑인이 납치돼서 남부의 농장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내용이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존의 매우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보통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같은 종교를 믿지 않거나, 또는 노예들은 그 주인들이 믿는 신들을 믿기보다는 좀 혐오하는 편이 강하죠. 그런데 한 공간에서, 한 장소에서 주인인 남부의 그 농장 백인들, 농장주, 그 주인이었던 백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노예였던 흑인들도 자신들의 그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장면들이, 아주 지극히 모순적인 그 장면이 등장했어요. 그들이 서로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 얘기합니다. 백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풍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흑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의 억눌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흑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에 비유했었고, 그리고 백인 농장주를 파라오에 비유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심판하셨듯이 저 백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서도 이런 흑인들의 찬양들이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도 역시 흑인 연가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주 지극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하게 착취하는 그 사람과 착취당하는 사람이 한 신을 믿는다는 게 사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단순히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흑인들이 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착취가 없고 차별이 없는 곳, 그렇죠? 노예제도가 없는 나라.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흑인 노예들이 원했던 세상은 시스템적으로는 현재는 이루어졌어요. 노예제도는 없고, 사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가장 큰, 물론 이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어쨌든 그 시스템적으로는 그들이 꿈꿨던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그들이 꿈꿨던 그 세상 속에서 흑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흑인들은 그 세상을 다시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노예와 같고, 우리는 아직도 차별당하고, 흑인 연가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현재도. 그래서 흑인 예배를 드리시면, 미국 영화를 보시다가 가끔 가다가 그 흑인 교회들, 그래서 흑인 예배를 드리시면 보시면은 굉장히 그 역동적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고백도 막 하고, 찬양하다가 막 말을 막 하잖아요. 찬양하다가 이게 멋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찬양하고
아주 역동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도 그래요. 흑인 예배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 역사 가운데 억눌린 감정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꾸셨던, 특별히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했던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거절당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과 상반되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예수님 정말 말씀 탁월하게 잘 전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권위가 있다는 것일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요거를 좀 다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농업, 어업,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였는데 사실 해수면보다 200m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무조건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특별히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권위가 있었을까요? 카리스마 있게 목소리가 바뀌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셨겠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힌트가 있네요. 율법 학자들과는 다르셨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도 달랐고요. 가르치는 방식도 달랐다는 얘기인 겁니다. 보통은 율법 학자들이 썼던 방법은요, 여기에서 1세기 미드라시라고 해서 보통은 인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인용하죠. 성경을 인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해석했던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해석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와 좀 비슷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 말보다는 다른 사람 말을 일단 먼저 다 봐요. 그리고 이제 제 말도 같이 섞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어떤 해석이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는 거죠. 최대한의 그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해석들을 끌어오고 전승을 끌어오고 그런 거죠. 주의자매 요새 레포트 쓰잖아요. 각주 다시죠. 안 다시는 거예요, 설마? 각주를 안 다나? 네, 각주가 그런 거잖아요. 레퍼런스를 다는 거죠. 참고 문헌을 이렇게 놓고. 율법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참고 문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배경, 문맥,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했는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당연히 과거의 문헌을 끄집어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셨죠. 그냥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그 즉시 풀어내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단 한 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면 공격했어요. 뭐라고 공격했죠?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뭐예요? 근거가 뭐야? 이거예요.
예수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의 근거가 뭐야? 예수님이 근거를 대시긴 하시죠. 그 본인 스스로의 존재를 대시죠. 그렇죠? 성경도 나를 얘기하고 하나님도 나를 얘기하고 나도 나 스스로를 증거한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풀어내실 때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이 근거가 확실하진 않은데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니까. 그래서 번번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실패하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스스로에게 나오셨던 거예요. 당연히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랐죠. 매우 직접적이었고 매우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동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자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이 없을 수가 없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이슈가 생깁니다.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마치 귀신이 예수님을 아주 존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즉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센 단어를 쓰셨죠. 닥쳐라. 그렇죠?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는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귀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의도가 좋은 의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갑자기 복음을 가르치는 그 회당에 귀신이 뭐하러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귀신에게도 너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입을 막으시잖아요. 그렇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요, 여기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협박해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우리는요, 귀신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그 귀신 자신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들어갔던 그 몸, 그 사람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당신이 만약에 나를 없앤다면 여기 지금 이 사람도 뭐 상처를 입거나 문제가 생길 거야. 사실은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5절에 그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았다. 정확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번역 성경이죠.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이 말이라고 번역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이 일 또는 말로 번역됐던 이 말이 사실 로고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그 단어는 보통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라페 또는 로고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36절에 사람들이 놀라서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놀라서 되물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내쫓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메시지일까?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본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듣고 이렇게 도망가고 떠나가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알겠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그날 당일에 그 마을 전체에 싹 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을 나오셔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님을 고쳐줍니다. 그 여인을 고쳐줘요. 그런데 그 고쳐주는 과정이 조금 특별합니다.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들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수 있어요. 저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병을 왜? 그렇죠? 여러분,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꾸짖는데 그 꾸짖을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었어요. 병을 꾸짖는 장면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모님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낫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들었다. 그러면은 원래 보통은 병에 걸렸다가 회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전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병을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귀신과 병을 함께 내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귀신이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닌데 사단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병에 걸린 것이다. 네. 사실 두 개 큰 차이는 없죠. 다만 사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병에 걸렸고 그것을 꾸짖은 것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고 그것을 함께 내쫓은 것이다. 두 개를 이제 놓고 해석을 합니다. 둘 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어떤 일반적인 병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어떤 악한 영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을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보통 악한 영을 이렇게 내쫓을 때 많이 쓰시는 단어예요. 보통 일반적인 병을 고치실 때는 고쳐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꾸짖으시죠. 네. 이렇게 장모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잖아요. 40절에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죠?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왜 해가 질 때에 올까요? 아프면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아픈데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멀어서. 네. 그 집 주변에도 아픈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뭐 의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었는데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집 주변에.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러면서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저녁부터 시작해요. 해가 지면요,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어요. 해가 져야 돼요. 해가 지면 그날이에요. 다음날 해 뜨고 해 질 때까지 그 하루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에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머물러 있다가 해가 지니까 안식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게 재밌는 백성이에요. 안식일까지 굉장히 금욕적으로 지키다가 안식일 딱 지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가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바로 술집을 달려갑니다. 현재 이스라엘이요. 막 난리 나요. 막 그 밤에 안식일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병든 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신경 썼을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집에 가서도 열병 걸린 장모님을 고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의 그 해석에 따르면 그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아마도 율법학자들도 조금은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지니까요. 이런 역사가 없었으니까. 다만 선지자의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당신이 왜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회당이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기를 원하신 걸까요? 예수님께는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잘 지키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안식일의 규칙까지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목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이거는 사실 제사와 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론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다른 얘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내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마음속에
그 갈등으로 가득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바칠 수 있겠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9계명이 뭐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은 거짓말을 안 하면 끝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웃 간에 거짓말이 없는, 서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공동체를 서로 꿈꾸라라는 의미예요.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굉장히 재물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 사람 자랑하는 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자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숨기고 조금 더 허영심이 늘어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게 만들고 그 안에 사랑이 없게 만들고 이러면은 제 9계명을 어긴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조항도 중요하지만 정신도 중요하다. 안식일은 왜 주신 겁니까? 안식하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의 안식을 위한 것인데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런 뜻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그런 어떤 의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왔으면 했을 거예요. 저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그 겉에 보이는 그 조항에 매달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세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이 항상 예수님 앞에만 서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항상 그래요. 이게 좋은 의도일까요? 좋은 의도였으면 그들이 악한 영이 아니었겠죠. 언제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존재들이 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거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을 그렇게 고치신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백성들의 반응이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여기에 계속 계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백성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도 이런 그 여론을 주도했어요. 여기 지금 가버나움 누구의 고향이, 누구의 지역이죠? 누구 집이 있었어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그 4명의 제자가 다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고향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37절은 베드로가 이 여론을 조장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꼭두 새벽에 굳이 예수님 찾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른이 오실 텐데. 자신의 고향에서 제자였던 베드로와 베드로의 그 친구들, 제자들, 그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징으로 만들고자 또는 지도자로 만들고자 노력했다라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였나요? 예수님 곧바로 거절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영화를 얘기하면서 흑인들이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 차별이 없고 노예제도가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본문 속에서 꿈꿨던 나라는 뭡니까? 아마도 로마의 압제가 없고 병이 없고 귀신 들린 자가 없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곳,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곳이겠죠? 경제적인 큰 문제 없이 자신의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곳, 정의가 있는 곳, 차별이 없는 곳.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유대 지역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지역을 확장하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특별히는 어디에서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꿈꿀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꿀 수 있는 한계는 자신의 결핍에서밖에 나오지 않죠. 자신의 고통을 투영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네. 저는 어떤 나라를 꿈꿀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데도 사실 이게 진리인데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온전히 전했을 때 엄청난 거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없겠죠. 평안이 있겠죠. 근데 제가 꿈꿀 수 있는 것도 고작 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기 원한 겁니까? 그 고통의 사슬을 완벽하게 끊을 수 있는 죄의 결박 자체를 끊으시길 원했던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은요, 그 문제의 아예 근원조차 없애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눈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보셨던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도 조금 다른 눈을 뜨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스트레스를 주고 큰 문제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다른 눈을 가지게 만든 거죠. 야, 그 별거 아니야.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그거는 문제도 되지 않아. 물론 그런 문제도 없겠지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주지 않았니?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가 그것 때문에 억눌리도록 너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어. 나는 너가 고작 그런 일 때문에 괴로워하라고 너에게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어. 너는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종용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절대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곧단 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야? 너 왜 곧단 거 가지고 나는 죽었는데 너는 그것밖에 못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큰 평안이 있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봐.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통해서 다른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꿈꾸셨던 그 나라, 그리고 예수가 이뤄가셨던 그 나라, 내 마음속에 주셨던 그 나라, 내가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생각으로 예수를 따라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지금 이 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 꾸짖지 않으시고 너는 어찌하여 그 정도로밖에 못 사느냐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주셨던,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복음을 의지하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성령을 의지하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는 도와주십시오. 그 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가득하셨던 그 주님, 내 삶 가운데 곁들임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들어 가셨던 그 나라, 이 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나라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르침을, 그 삶을 한번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나를 지금 억눌리고 지금 사단의 그런 굴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그것이 별거 아니게 되어 버려지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평안이 가득한, 예수 안에 평안이 가득한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다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꿈꾸셨고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며 우리를 세워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온전히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그 영적 어떤 괴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따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